개인적으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은 박성근, 웰컴은 박재호, 설교도 박재호. 여기 박씨 고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복 받아라 라는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7주년 여러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 7년째 되는 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래서 오늘 그 레슨은 전 걱정이 많이 돼요. 한 3-4시간 분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걸 다 적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2개로 했는데 서브 포인트는 한 15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이 집에 일찍 갈 수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잠깐만 제가 파워포인트를 킬게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짓는 거.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행신초등학교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김호 목사님과 걸어오면서 교회 건물이 어디니 했더니 하늘비전 교회 그 건물에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비전인 것 같아요. 아멘. 또요. 오늘 김호 목사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해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무질서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티네이저들을 보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티네이저 보면요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자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비전이 있는 어떤 자기 꿈이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도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서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비전을 받은 한 사나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같이 봅시다. 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축복하랍니다. 그래서 포인트 2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포인트들이 쉬워요. 근데 부제목을 붙이면 전도하러 가지 말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걸 제목으로 잡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박 목사가 전도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킬까봐 제목을 축복하라로 바꿨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가라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가라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또 비전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딜 가라 하셨나요? 그게 어디예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떠났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요? 우린 때로 약속의 땅, 글로 아브라함이 갔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요. 그렇다면 대체 아브라함은 뭘 보고
뭘 따라갔느냐?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 보고 갑니다. 강남에 있는 땅, 아니면 어디가 좋은 땅, 어디가 오를지. 고양시는 땅값이 좀 올랐나요? 올랐어요? 아멘.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가지는 않았어요. 명령하신 대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비전은 뭐였습니까? 많은 후손, 복의 근원, 믿음의 큰 조상, 작은 조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놀랍게 이 구절은요, 비슷한 구절이 신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죠?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답 없어요. 여기 여기 보고 찾지 마세요. 우리 김호 목사님 말씀한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세계 전도의 비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비전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 훈련, 또 우리한테 영적인 거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비전도 아니었어요. 자녀를 세례 주어라. 여러분, 이제 아이들 크면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와요.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줄 것이냐.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비전을 줄 때 세계 전도, 복음화 이런 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해요. 목사로서 제자로서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라면은 실제로 이 부분을 깨닫는 데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일산에 왜 오셨어요? 7년 전에요. 미션으로 오시는 거 맞죠? 아니면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올라요? 전도요. 여러분, 전도하면 기뻐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소리만 들으면은 조금 경직돼요. 왜냐면 전도는 언제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세상은 더 쾌락을 더 좋아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전도는 힘들어요. 더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무겁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예수 구원 불신지옥하고 떠드는 사람들 생각하면요, 나도 저런 사람 좀 취급받을까 봐 겁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재밌는 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에 복음하다 그러면요, 좋은 비전이에요. 김호 목사님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은. 그럼 제자 훈련은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온 제자 훈련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일산 그리스도교회 이름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맞아요? 거기 비전이 들어가 있네요. 제자 훈련이라는. 도전 안 받으려는 사람, 아니면 도전 주면 너나 잘해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방에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다르게 사용했는데 그게 뭔지, 너는 가되 모든 민족한테 가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전은 축복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한 그 생각의 변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자가 되지 말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요. 제가 서영 공부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바이블 전도자 모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왠지 그 말씀은 복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 저 사람을 컨버트 해야지, 그러고 가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굉장히 쉬운 미션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을 주러 가지 말고 축복을 주러 가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때 우리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복을 주러 갈 때는 달라요. 안 받으면 불쌍하게 보이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제자 훈련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전해주는 소리가 안 들어갈까 봐 제자 훈련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요? 여러분이 복을 주는 사람인 걸 알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너 안 가지면 왜? 너한테 축복인데 네가 안 갔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스피릿,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니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는지 복을 주러 간 것이지 남들을 괴롭히러 간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누굴 괴롭히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남을 괴롭히러 갈 때도 있어요. 제자 훈련이 어떤 때 괘씸죄로 정해서 제가 괘씸하니까 쟤를 고쳐줘야 됐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됐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인 일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즐겁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을 주지 말고 복을 주라고요. 제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인데 장로의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 어더더더 하면서 장로 역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린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늘 얘기하지만요, 장로라는 그 직분 앞에 누군가가 올 때는 작은 문제,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안 해요. 목사들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고집을 부려서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장로라는 그 직분 앞에 사람들을 데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데려올 때 뭐라고 데려오는지 알아요? 누군가 한 사람 와서 얘 쫓아내주세요가 그 요지예요. 제가 한국에 와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제발 누구누구 좀 쫓아내주세요. 제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굴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을 주러 가는 사람이지 저주를 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요, 축복하는 게 역할이지 누군가를 도전 주는 게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이 이걸 고쳐서 변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을 주러 간 거지 그 사람은 도전 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축복하라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닙니다. 첫 번째 포인트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도전 2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들, 앞집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축복을 한다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도지를 전달하는 건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답니다. 여러분, 자식이 원수인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세상에요. 근데 자식이 원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자식 클 때까지 기다리는 부부도 많아요.
그들에게 같이 사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축복이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라고. 여러분 아내 축복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축복한 적이 있냐고요. 아내한테 왜 이렇게 살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고백하건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리키는 거 잘했고요, 도전 주는 거 잘했고요, 훈련 주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도 훈련 잘 시킨다, 도전 잘 준다, 이걸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우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지아한테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깨달고 후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가르치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이걸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겠지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을 잘 보세요. 자식들 데려다 놓고 축복을 해요. 야곱도 자식을 데려다 놓고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이삭한테 축복을 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크리스찬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일은 축복하는 게 내 일이지 훈련시키고 도전 주는 게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축복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밥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한 적은 많아요.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서 아내를 축복하는 일은 저한테 습관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축복해 본 적 있어요? 자매 여러분? 아멘. 한 분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남편한테 축복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축복이 참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시달리고 오는지 몰라요. 디사이플로 만나면 도전받고 와요. 누군가는 축복할 사람이 필요해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요, 저한테 제일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 코리안 미니스트리 미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코리안 미니스트리에서 1월 달인가요? 초기에 저희가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 애sk하는 거 마지 말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모든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비전이 뭔지는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되고 너는 그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삭도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게 그냥 그들이 어떤 문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냐,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축복의 미션을 하지 않을 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도라는 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전도라는 말, 그냥 가서 도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 그 전도라는 말은 복을 전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전 두 번째예요. 서로 축복하라고. 아멘? 서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마 연습이 안 돼서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축복의 말을 던져보세요. 축복하다가 싸우지 말고요. 세 번째가 축복의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기쁜데 금방 끊어져요. 1분은 할 수 있는데 5분, 10분, 1시간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연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참 많은 걸 배워요. 하지만 축복의 언어를 배우질 않아요. 저도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축복 한번 하려다가 말고 도전 줘요. 근데 어떻게든지 도전 줄 방법을 찾아내요. 밥은 먹었니? 숙제는 했니? 치우기는 했니?
왜 이렇게 늦게 깨니? 너는 뭐나 안 하니? 저건 안 하니? 다 가다가 갑자기 생각해서 한번 축복하려면 뭔가 좀 좋은 말 해줄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잘하는 게 있을 때 축복을 하지. 우리 삶이 그렇게 추행이 돼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전혀 우리가 볼 땐 나다니엘한테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다니엘 자체가 예수님한테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나다니엘 보면 찾을 게 없어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찾아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베드로한테 우리가 볼 때 그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한테 찾아낼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너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러고 너한테 키를 주겠다 그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러고요. 이야, 예수님 놀라워요. 그죠? 예수님은 축복하는 분이었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주는 그분의 미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근데 우리 어떤 때 예수님의 캐릭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캐릭터를 배우고 있어요. 사탄은 고소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배우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축복을 연습하라.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연습을 해요. 자식 데려다 놓고요. 아들 딸 데려다 놓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애들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아빠가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원천이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준 미션이고 비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일상 그리스도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주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그 별로 타이틀 별로 이쁘지 않아요. 쟤는 전도 귀신이야.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전도는 기계야. 그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빠, 엄마 때문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넘어갈게요. 세 포인트 다 끝났지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은요 축복을 받아라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는 참 미니스를 쉽게 하는 것 같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전혀 몰라요.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해요. 왜 쉽게 하는지는 사람들이 왜 박재호 장로나 박재호 목사는 상처를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호랑이 같다 그랬고 베드로 같다 그랬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얼굴이 스킨이 두껍다는 소리도 들었고 얼굴이 까매서 그렇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 일은 축복하는 일이니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호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1억씩 줬다고 봅시다. 뭐 돈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그냥 예는 크게 듭시다. 우리 근혁이한테 1억을 줬어요. 그리고 몇몇 10사람한테 가서 1,000만 원씩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녀가 이제 1억을 딱 들고 이제 나눠주러 가요. 근데 자기 돈도 아니고 이건 받은 돈이고 미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 단서가 뭔지, 그 사람한테 가서 분석이한테 주는데 분석이가 안 받으면 너 가지라고요. 그럼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주는 미션이니까 가긴 가야죠, 그죠? 근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안 받으면 자 있게 되거든요. 10명 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전도하러 갈 때 준 디렉션이 뭐였어요? 가서 복의 축복을 빌어주라고요. 안 받으면 다 너한테 올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준 메시지는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바꿔놓고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들한테서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라고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그건 네 거라고요. 자,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요. 제 삶에서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안 받으면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 난 좋은 거 들고 가지고 나갔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안 받으면 그냥 불쌍해요. 아유, 저한테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쌍해요. 제자 훈련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줄 때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본다면요, 제가
스킨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달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지금 받을 때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안타깝고 언젠가 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 말 안 들었다고 제가 상처받을 일은 없잖아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데 왜 제가 힘들어합니까? 복 받는 일을 했고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클리어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요. 어떤 때는 말 안 듣는 사람 보고는 참, 왜냐면 그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말을 안 받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너를 축복하면, 받으면 감사해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요. 바로 이게 크리스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상실한 채로 전도라는 종교적인 단어가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마지못해 가야 되고 마지못해 남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나면 깨갱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 큰 민족에게 다 전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말로만 비워주면 빈 공약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없으면서 너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기꾼이 안 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카리스마틱,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복음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성령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 오순절, 그쵸? 그런 그 뭐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근이가 와서 기타 쳤잖아요.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기타 치고 기타 조금 쳤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부흥회 앞에서 이 강단은 더 많이 쳤어요. 기타보다 강단 쳤어요. 강단 불러 해가면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아니면은 저기 성각산 기도원 아니면은 한월산 기도원, 아주 그 때만 되면 기도원에 갔어요. 물론 금식하는 척하면서 밥은 먹었지만은 하여간 목소리 좋잖아요. 제가요, 좋은 게 아니라 크죠. 그래서 할렐루야도 외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서 뭐 했냐면은 성령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기적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하고 그거 하려고 진짜 중학교 빼먹고 부흥 목사님 쫓아다녔어요. 연천도 가고 철원도 가고 하여간 부흥 목사 가는데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그 불 한번 받아보려고요. 근데 그게 불이 안 와가지고 잘못 탔어요 그때. 근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야.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할 때 잘못된 성령 운동에서부터 반대급부로 간 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나 아니면 성령이나 이거를 많이 포커스를 안 하고 진리,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 끝으로 가서 성령이라는 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돼서 성령의 운동으로 끝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론 저의 책임도 있고 우리 교회의 어떤 태동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안 하고 살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한테 줬던 미션 똑같거든요. 땅 끝까지 너희가 가서 복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인데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렸느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꼼짝을 안 했어요. 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구했어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했을 때 그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학벌 없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 아닌 거를 베드로는 해냈어요. 그녀가 와서 불어 배우겠다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언어 능력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해외 안 갔다 온 그들이 언어 능력이 갑자기, 왜요? 성령님 때문에요. 그 말 잘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잘했어요? 성령님 때문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의 때가 아니에요, 모든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라. 왜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학교 잘 갔다 와라 그래요? 밥은 잘 먹니? 그런 소리 헛소리 안 해요. 제일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가 사해져야지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죄를 사하지 않고도 성령님이 올 수 있으면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한 가지 미션이 뭐였느냐? 자, 구원이라는 말을 딴 말을 쓰면요, 우리 죄를 사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미션이 뭔지는 우리하고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까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포인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세요. 저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 너무 막 성령 구절 많이 썼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아멘.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냥. 하지만 자, 성령님, 첫째,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으라고.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방에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어요.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클리어해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랑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 속에 살면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구절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두들려라 열린다, 그 말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님을 주시겠다 했지, 돈벼락을 맞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도 안 나오고요. 구하라 그러면 복권을 맞을 거, 이것도 안 나와요. 클리어하게 나오는 건 뭔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은 안 구하고 딴 것만 다 구해요. 멍청 다 구해요. 뭐 여자친구도 구하고 남자친구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애들 뭐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은 다 빠져있는데, 여러분 다 없어도 좋은데 성령만 있으면 돼요. 왜? 성령님은 그 모든 걸 다 프로바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는요 성령님을 따르라고 나와요. 성령님을 따르라고. 김호 목사를 따르라는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따라야 돼요. 인도자도 따르라고 나오지만 제일 클리어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성령님을 따르라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뭐가 있냐, 이디오피아 고관이 나오죠. 이디오피아 고관을 컨버트 할 때 빌립한테 너는 어디 가라고요? 이디오피아 고관 만나러 빌립이 어디 갔어요? 광야. 광야가 어디에? 사막에.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시장통으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갑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고관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흑인이에요. 저같이 검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빌립한테 가서 전도하래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한판 따져야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 광야는 왜 광야로 갑니까? 전도하러. 이방인한테 왜 갑니까? 근데 성령님을 따라할 때 가장 큰 컨버전이 일어났어요. 이디오피아 고관이 크리스찬이 되고요. 또 성령님 따라할 때 누가 됐어요? 고넬료가 크리스찬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로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 그리스도교가 열매 맺으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감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군중심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분이 안 오시면 뭐예요? 자, 한번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성근이요. 성근이에게 성령님이 안 오시면 뭐죠? 성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성근이는 뭘 쓰죠? 자기 능력이요. 그래서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역량이요. 성령님이 와야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너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래요.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천 민트에서 저한테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마다 서로 쳐다보라 그러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자, 그게 문제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서로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요 외모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또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행도 아니면 여러분이 거짓말도 여러분이 안에서의 시기도 질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를 막대해요. 자기를 존경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도 없고 자기를 보는 눈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왠지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신 걸 인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딜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서로를 존경하는 일이 우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요. 밖에 있는 외모만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LA 교회는 6,000명입니다. 6,000명 중에 각 리전이 8개가 있는데 8개 리전에는 뭐 목사님 5명, 뭐 장로님 어떤 데는 6명, 7명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LA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안 하는 첫 번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16명의 교회를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6명이에요. 8명의 목사와 8명의 장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하고 그 교회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16명이 모이면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경험이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이로 보면 저는 밑에서 세 번째예요. 제가 그 안에 이제 장로로 들어가 있는데 16명 중에 나이로 여러분 이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랭킹 한 15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요. 근데 그 미팅에 가면은 밑에서 셋째인가 그래요. 말도 잘 못해요. 영어도 그 본토 발음이 아니라 완전 액센트에 그냥 어더더 해요. 내가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줄까?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모두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어요. 왠지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느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해 줄 때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나이로 누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로 눌러요? 제자 연수로. 그래서 그것도 물어봐요. 나이부터 물어보고 그다음에 몇 년 되셨는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력과 경력과 많은 것들로 서로의 리스펙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요, 그렇게 쉽게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안 듣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지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는 어린 크리스찬, 나는 올드 크리스찬, 나는 직분 있는 사람, 넌 직분 없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파워에서, 사람의 파워에서 움직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리고 외국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요. 제가 보는 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LA 교회는 마이너리티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전 세계 인도자 모임이 있었는데 전 세계 인도자 모임에서 많은 결정들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영어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건데 이 스피드로 갔다가는 교회가 분열되니까 슬로우 다운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왜냐면 그 견해를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밖에는. 자, 무슨 소리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일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경청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언제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계실 때 유니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고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왜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숙제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에게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자, 귀 있는 자 손 들어보세요. 다들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멘.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왜 한 장에 똑같은 말을 3번, 4번씩 쓸까요? 여러분, 진짜로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가 뭔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quiet 타임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너를 깨우치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혹시 누가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큰 걸 제가 요구하는 것 같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김호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물론 옆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요, 우리한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줄 거라고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얘기하면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칼과 같다 그랬죠. 에베소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의 칼, 말씀이 성령님의 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은 너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뭔지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됐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깨우치고 잘라내고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칼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냥 와 계시고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말씀의 칼로 잘라낼 때 우리를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수술을 받아라. 에베소 6장 10절 9절로 그냥 참고할 구절로 보세요. 11에서 4장 12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절들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캐릭터가 변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축복입니다. 자, 비전은요, 여러분의 비전은 일산 복음화가 아니에요. 일산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아니면 제자 훈련 주는 거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나 쟤한테 복 주러 가. 그러고 가면요, 여러분 마음 편해요. 누구한테 가서 무들 주려 해도 괜찮아요. 왜? 복 주러 왔으니까요. 도전 주러 가면 힘들어요. 야단치러 가도 힘들고요. 하지만 나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을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 얘기 뭐 나눠서 하면 한 달 내내 설교도 될 부분은 그냥 다 놓고 갑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요. 김홍 목사님 불러줘야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놓고 가려고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내년에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왠지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피릿을 따라 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아주 반가운 우리 양현숙 씨도 계시고 또 우리 진이 어머니도 계시고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씨앗이 되고요.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일산에 여러분 때문에 일산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멘.